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직장인들은 연휴가 길면 좋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엄마들은 길면 힘들어요. 저희는 또 아이들이 수요일까지 재량 방학이었어 가지고 이틀만 학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지금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바빴지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지만 지난 5월 5일을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을 우리 청년 리더들이 만들어줬어요.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정말 인생 최고의 어린이날을 만들어주신 우리 리더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이 삼촌 이모들 언제 또 오냐고 물어봐서요. 네, 그랬다고요, 여러분. 또 언제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은 우리의 먹고 보고 마시는 것에, 즉 우리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혼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은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무엇을 보고 듣는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빵 하니까 여러분 디저트처럼 느껴지시잖아요. 빵은 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지금도 근동 지역에서 주식으로 먹는 거는 이제 그 낭 같은 구운 빵 같은 거예요. 그거를 주식으로 먹어요. 우리로 치면 밥이에요, 밥. 네.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빵이다라는 건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밥이신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니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나가요. 자기 살을 먹으라니, 아니 자기 피를 마시라니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실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우리가 육의 밥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이렇게 다시 설명해줘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상징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정말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피는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이 로고스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또 한자 표현이 어려우시죠? 성정은 성질과 심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픈 걸 느끼셨어요. 그 예수님도 괴로움을 느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오셔서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됐다로 지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에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세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그 동네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지금도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당시엔 더 별 볼 일 없는 시골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의 평생을 사셨습니다. 목수라는 육체 노동을 하셨던 분임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신. 그래서 이제 성령님 이미지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 기인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시작하지 않고 마태복음 4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네, 성령 충만하신데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요? 강야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시험을 받으세요. 네, 여기서 강야라는 거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외딴 곳, 황량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즉 사막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야인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강야라는 말의 근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시다. 네, 강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강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 시험에 들 뻔 하잖아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하다, 시험해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시험이요, 테스트. 아까 우리 윤주자매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을 받게 돼요.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구분 짓죠. 사단이 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어요. 이 테스트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모티브라고 하죠. 이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모티브가 다 구약에 있어요. 구약의 사건들을 끄집어 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40일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었던 광야 생활을 의미해요.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죠. 그 40이라는 숫자가 그 40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야 너 좀 40일 동안 굶어봐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이 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픈 거고요. 내가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이 즉 광야에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인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언제라고요? 40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 빵으로 바꿔서 먹어 배고프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금식은 3일 금식밖에 여러 번 못 해봤는데 그게 제일 힘든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3일 넘어가면 이제 괜찮아진대요.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저는 3일 금식만 해봤는데요. 금식하면 진짜 누워만 있게 돼요. 3일째 되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냥 주님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근데 무려 40일을 했는데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빵이 되라고 할 때 와, 이 시험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바로 모세에게 돌을 향해 들고 이놈의 새끼 너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는 거야 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며칠 만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 치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의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요. 모세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아멘, 아멘.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모세가 했던 말을 탁 선포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있어요.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죠? 만나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했지만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했어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바위에서 샘이 솟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야, 돌을 빵으로 바꿔봐. 너 배고프지 않아. 사람이 먹는 걸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아멘 아니죠. 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 그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여. 그 곳이 이제 그때 당시에 누가 쇼핑을 하러 온 곳이었냐면, 그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쇼핑하러 오는 곳이 그 이스라엘의 저기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을 거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 거기에 이제 그 수도원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도시여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쇼핑하러 오는 그런 정도로 호화롭고 화려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혹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떡. 그렇죠? 두 번째로 뭐예요? 권력, 명예.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사단이 야, 내가 해줄 수 있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 이 세상에도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절해서 그 권력과 명예를 취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요. 재계에도 있어요. 그 경제계에도 있고요. 연예계에도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실제로 지금도 사단은 공중건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겐 그 권한들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하였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타협하셨다면 예수님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한 방에 끝났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일단 세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유혹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사단의 테스트보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앞에 재물, 권력, 먹고 사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저 여러분을 무엇을 유혹해요? 야, 말씀에 이 말씀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여러분 성전 꼭대기면 그때 당시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헤롯 왕이 증축을 해요. 어마어마한 4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때만큼 종교적 열심이 있던 시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성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짠 하고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부에 딱 내려온다고 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뛰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여줘. 사람들이 너 금방 믿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변질시키죠. 이 91편의 말씀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그 어떤 능력, 기적을 원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고 와요? 교묘히 속이면서 와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떠오르셔야 돼요. 교묘히 와가지고 우리 여인에게 찾아가서, 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묘히 속이잖아요. 그거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교묘히 속이죠. 그 속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 여러분이 조금 고생하고 있죠. 사단은 교묘히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단들이 말씀을 교묘히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말씀에 열심이고요. 신천지는 진짜 열심히 해요. 물론 개역 한글을 봐야 되지만, 다른 계정 보면 안 되지만 엄청난 열심으로 말씀들을 풀어내요. 이거 여러분 가서 듣잖아요. 혹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는 교묘하게 저 여러분을 말씀으로 속이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목말라 계셨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말씀으로 상대하고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적하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 그러면 안 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컨디션과 여러 가지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진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기록들은 거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6월절을 보낸 후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올라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운전하는데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뒤에야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성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 다 내려가셨는데 성전에 남아서 말씀을 같이 하부르트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토론하고 듣고 토론하고 이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와,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의 생활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 미명에. 미명이라는 시간 여러분 깨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고 이제 막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약간의 불그스름한 빛이 이렇게 하늘에 약간 나올 때가 미명이거든요. 제가 왜 이 시간을 잘 아냐면 옛날 노가다 할 때 그 시간에 돌아다녀서 제가 겨울에 새벽 미명이 진짜 이쁘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새벽 미명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기도하셨어요. 혼자. 예수님은 늘 그런 삶이 체득되어 있으셨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혼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강야라는 장소에 40일을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실패는 나는 성공으로 바꿨어 라는 걸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성육신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승리했어. 나는 이겼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성공했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나요? 네, 다 알고 있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가정의 시험도 있지만 사단이 저 여러분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가셔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 말씀으로 배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자신 있으셔야 돼요. 예. 저도 한번 옛날에 청년 때 한번 붙었는데 야탐역에서 분당 야탐역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붙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괜히 가다가 아싸 하면서 이제 붙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대빵이 있고 이제 훈련하는 생이 이제 와가지고 설문조사 할게요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율법을 어겼죠. 뭐라고 하긴.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뒤를 쳐다봐요.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 이거죠. 선배에게. 선배가 그렇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당황하면서 다른 말로 가죠. 여러분 그래서 교묘한 것에는 진리만이 그거를 부술 수 있어요. 신천지는 더 교묘해요. 얘네들이 진짜 구약 성경 엄청 파거든요.
얘네들이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 교육할 때 이만희가 두루마리를 맡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나오고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건 인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자기가 그 인을 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계시록을 풀어내서. 얘네들이 처음에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만희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쫙 풀어줘요. 거짓말로 안 풀어요. 진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로 쫙 풀어줘요. 그럼 경각심을 풀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들을 가져다가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교묘해요. 이단들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신천지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는 제가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말씀을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적인 부분들 그냥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읽을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 사역팀 나와 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의 방식을 오늘 잠깐 나눴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눠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 저 여러분도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고 추위를 느끼셨고 외로움을 감정을 느끼셨고 슬픈 감정도 느끼셨고 괴로운 감정도 느끼셨고 기쁜 감정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얼굴에 땀이 피가 되는 장면이 있죠. 이거 실제로 사람이 극한의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속하게 되면 실제로 그 혈관들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된대요. 땀이 피로 바뀐대요. 이 가톨릭 의대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인터뷰하는 영상.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얘들아,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에? 저희가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대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실패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에 성공이라는 첫 성공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공의 역사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힘든 거 알아요. 네, 쉽지 않죠.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함께 힘을 내서 해봅시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